창세기 오늘 45번째 시간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그동안 꽤 많은, 제가 45번을 했는데 거의 한 절반 가깝게 이제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는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오늘 시작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내 이브가를 맞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또 이삭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끝나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오늘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이제 그 포커스가 넘어가는 그러한 지점에 놓여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처음 부분에 여러분들께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이삭의 후예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초반부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주인공은, 이제부터의 말씀의 주인공은 에서와 야곱이 될 텐데, 에서보다는 야곱의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가족의 흐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잉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잉태하지 못해서 사라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삭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역시 잉태하지 못해서 또 오랜 동안 그런 시간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간구하였고, 그래서 몇 년을 간구하였는지 아세요? 20년을 간구해요. 20년을. 아브라함은 25년을 간구하잖아요. 이삭은 20년을 간구했다는데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의 25년의 이야기를 걸어가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12장에 약속을 주셨는데 12장부터 24장, 23장, 22장 뭐 이쪽까지 갈 때까지 되게 한 10장에 걸쳐서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쳤던 그런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요. 별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이삭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20년 동안 기다려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고서 이제 포커스가 이삭에게서 바로 에서와 야곱으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야곱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야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삭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밖에 얘기가 없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이삭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적게밖에 없을까는 저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가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나 그런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게 도리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부터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리브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해서 드디어 잉태를 하게 돼요.
잉태를 하게 되어서 잉태를 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쌍둥이가 이제 그 태중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쌍둥이가 근데 뱃속에서 싸웠나 봐요. 쌍둥이가 제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 쌍둥이가 아니고 이제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애가 뱃속에 있으면 이렇게 태동을 되게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알려주세요, 어머니들 태동을 많이 느끼는가 봐요. 근데 어찌 보면 태중에서 이렇게 싸우는 걸 싸운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한테 가서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대답을 하시는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내 족속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그 의문이나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 있지 않으세요? 없으셔도 돼요. 저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이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왜 뱃속에서부터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누구가 누구보다 더 크다고 하고 누구가 누구를 섬기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고 이거를 왜 뱃속에서부터 저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받는 복이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속이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복들이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행위들의 그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들이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을 택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어떤 행위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내려지는 모든 복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원함이 있고 우리가 열정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를 놓고 삶에 살아가는 것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복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왜 그러셨을까에 대한 답은 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고 그 사람을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잉태하였는데 행위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치 그것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하나님이 그를 잘못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앉아 있는 사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 세상의 그 어떤 행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설사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설사 안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겐 그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으로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들에게 당신의 것을 부어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하심, 당신의 창조하실 때 당신의 그 완전한 의로우심, 당신의 완전한 빛되심, 당신의 완전한 충만하심, 당신의 완전하신 그 질서와 경륜, 그것들을 포기하시고 그것을 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창조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암흑, 흑암에서 또 우리들은 혼돈에서 우리들은 불완전한 곳에서부터 우리들이 창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릇된 그 비어져 있는 그 자리에 저 아무것도 없는 저 그릇된 그 빈 자리에 끊임없이 그 자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빛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경륜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그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리,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요. 네, body of death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채우기 위해 그곳에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그렇게 오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게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궁금해야 되는 그러한 퀘스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 큰 자와 작은 자 중에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우리들은 야곱이에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로 우리들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입으신 자고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볼 때 에서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에서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의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을 이루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야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도대체 그 야곱의 아이덴티티로 사는 사람들이, 야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두 민족이 복중에서 싸운다,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에서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자는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야곱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에서의 민족이, 에서가 이루는 민족이 야곱이 이루는 민족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그냥 우리가 나와 있는 성경의 텍스트, 성경의 본문을 본문 그대로 봐야 한다. 여러 가지 그 학자들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텍스트 그대로, 텍스트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 속에 텍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최 전사님이 맨날 얘기하셨던 그 텍스트 속에,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알아야지 그 텍스트를 텍스트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할 때 아유 깨물어주고 싶어, 아기를 보면서 얘기했을 때 그 깨물어주고 싶어는 귀엽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 그거를 깨물어주고 싶어라는 그런 텍스트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잘못되게 해석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텍스트 속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두 개 다 해드리려고요. 텍스트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속에 있는 의미 있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들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뭐냐면 진짜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 이 뒤에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에서가 야곱을 섬겼나요? 섬기지 않았어요. 실제 텍스트를 보면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긴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았어요. 텍스트상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태어난 큰 자인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작은 자인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텍스트가 틀렸나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큰 자인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틀린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바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도대체 큰 자이냐, 누가 도대체 작은 자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가 큰 자일까요? 도대체 누가 작은 자일까요? 우리가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근데 그와 같은 그러한 역설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이죠.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에서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야곱을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에 대한 아주 한 예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큰 자이신 그분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그렇죠? 그분이 정말 우리가 큰 자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인데 동등한 그 위치를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그 포지션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비워 우리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가 오셨던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신다라는 말씀. 네, 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사실을 끊임없이 세상의 그 체계들과 하나님 나라의 체계들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그 시스템은 어때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통제하고 지휘하고 컨트롤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으로 보면 큰 자는 끊임없이 작은 자를 컨트롤해요. 지배해요. 군림해요. 그들을 자기의 아래에 두고 무엇인가 시키고 다루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체계 속에서는 그거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샘플, 그것에 대한 아주 강한 이그젬플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가 그 자기의 절대성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것을 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죽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작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자가 진정한 큰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패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삶의 방식은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하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볼까요? 다른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말씀은 사라진 것 같나요? 사라졌나 보네요. 제가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23장의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먼저 된 자는 무엇이고 나중된 자는 무엇이냐라는 이야기. 우리들은 먼저 태어나요. 우리들 각자가, 나는 홍철아라는 사람이 이 홍철아라는 육체의 옷을 입고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제 우리들이 창세기의 이야기의 처음에서부터 쭉 우리들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우리들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땅이 처음에는 이렇게 피지컬한 땅이지만, 처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땅은 그 어떤 피지컬한 땅이 아니라 결국엔 나로 하여금, 우리들 각자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먼저 된 자, 먼저 태어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육을 입고 태어난 것을 말하거든요. 네, 우리들은 먼저 태어나면서 육을 입고 태어나요. 나에게는 이렇게 홍철아라는 눈, 코, 입 이런 것을 입고, 그리고 육을 입고 육으로 살아요. 육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 갑자기 무엇인가 일이 버방 하고 일어나요. 우리들은 그러한 일을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체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들은 이제 육체의 세계, 육체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러한 영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두 민족이 우리들 속에
두 자아가 있는 거죠. 처음엔 육으로 되어 있는 나, 그런데 이제 영으로 되어 있는 나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중생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처음에는 육의 체계를 가지고 육으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영으로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영의 체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육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육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 우리들 속에 있는 영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와서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난 그 영. 그 영을 담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 속에 있는 두 쌍둥이와 같은 에서와 야곱과 같은 저 두 민족은 바로 처음에 육으로 태어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롭게 태어난 그 영으로 태어난 또 다른 나, 그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그 두 가지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싸울 거거든요. 끊임없이 전쟁할 거거든요. 육의 체계와 영의 체계는 끊임없이 충돌해서 끊임없이 육은 육의 방법으로 영은 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각자의 것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의 체계가 육의 체계를, 그래서 육은 영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써맛 중요하고 써맛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는 것으로는 중요하죠. 나의 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건강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 나의 영을 끊임없이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나의 육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썸만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육체를 그래도 잘 다루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육의 것은 우리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예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 좋죠. 좋게 보이는 게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겉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되었다. 육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네,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러한 세상의 체계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영의 체계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충돌할 거예요. 부딪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자아 속, 이 마음 속에, 인생 속에 들어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쌍둥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털을 잔뜩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돛 같아서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털이 되게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서는 무엇인가 가지고 태어나요. 무엇인가 옷을 입고, 갓옷이라는 얘기는 털옷같이 털이 많았다는 얘기는 털옷같이 무엇인가를 입고 태어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민둥이로 아무렇지도 않게 매끌매끌하게 태어나요. 네, 우리들은 태어날 때 끊임없이 우리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11조의 그런 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 그런 것들, 토색하지 말라 하는 것들.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죄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죄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전 죄인인데요, 인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도적질을 하지 않거든요. 살인 안 하거든요. 저 그래도 꽤 선하게 생겼잖아요. 어디서 나쁜 짓 하거나 이럴 것 같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각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마치 에서가 커다란 자기의 털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그런 유괴 체계들은 바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민둥이 같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고 야곱을 지명했는데 야곱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부르시냐 하면 야곱이 나중에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부르세요? 이스라엘에 부르세요? 야곱에 부르세요? 야곱에 불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요? 죄인 되었을 때 불러요? 의인 되었을 때 불러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일 때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야곱일 때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곳에는 그 지점에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샘플로 보여주셨죠.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던 것은 야곱,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좋은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잘했죠 라고 그렇게 얘기한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욕심쟁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저렇게 태어나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요. 발꿈치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하나요? 네, 아기의 발꿈치를 붙잡으려면 네,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붙잡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태어나는 그러한 발꿈치를 잡고 있는 태어나는 형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네, 발꿈치를 잡고 있는 야곱의 형상은 아마도 저 뱀의 형상, 여인의 발꿈치를 끊임없이 상하게 하고자 하는 뱀의 형상일지도 몰라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육의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일 것이에요. 우리들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의 속에는 오로지 나의 의만 있을 뿐이고 나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 뿐이고 끊임없이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채우는 일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발꿈치를 그러한 상하게 하는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바로 야곱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런 아이덴티티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저런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욕심쟁이요, 정욕이 가득 차고 사기를 치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하는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이야기가 비단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일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사기치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방법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일들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 때, 내가 끊임없이 협착꾼이고 욕심쟁이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죄 앞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신 그러한 이야기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홍철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성을 쌓아놓고 많은 의를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거 아세요? 다음에 안 나오네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좋은 사냥꾼이어서 별미를 갖다 주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별미를 갖다 주지 않아도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별미를 해다 준 에서를 이삭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에서의 그 삶과 야곱의 삶이 그 육의 체계와 영의 체계를 서로 대비시켜 드린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육의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별미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그냥 야곱이어서 사랑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별미를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 그저 사랑스러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발꿈치를 붙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것처럼 홍철아를, 육으로 태어난 홍철아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벌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들은 에서처럼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저기에서 에서는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줄 수 있었거든요. 네, 저는 에서처럼 사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무엇인가 별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오늘도, 지금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그저 육의 것으로, 그저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마치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처럼 나의 속에는 그저 육의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일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던, 부족한 사람이었던, 욕심쟁이였던, 사기꾼이었던 그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죄인인 내 속에 선한 것은 하나도 있지 않은 그런 나를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이끄시어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